사극에 보면 영모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현 정권을 뒤엎으려는 반영모의, 이걸 우리는 영모라고 부르죠. 이게 영화 속에 등장할 때는 긴장감도 있고 스토리 진행에 흥미진진한 극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재미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영모라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옳다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영모를 꾀하는 자는 사실 인생의 모든 걸 걸어야만 합니다.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만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실패할 경우에 3족 혹은 9족이 멸문지화를 면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도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영모라고 정의할 때 이 영모에는 기준이 있죠. 현재의 왕을 기준해서 그것을 뒤엎으려는 공작을 우리는 영모라고 말합니다. 그 정통성과 왕권을 부정하고 새로 이 판을 갈아엎으려는 것, 이게 바로 영모이죠. 그런데 이런 영모와는 반대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현재의 왕을 중심으로 더 잘 섬기려 하고 더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영모와 충성은 열정과 에너지 면에서는 비슷한 강도를 나타내지만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 지금 사무엘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이 일은 영모일까요? 아니면 충성일까요? 현 왕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명백한 영모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벌벌 떨면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이건 왕권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영모를 관대하게 봐주는 왕은 없습니다. 죄 중에서도 아마 왕국 시대에는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죄가 영모죄일 겁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도 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혹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혹시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닙니까? 그 장로들도 떨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처럼 사무엘의 행차는요,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행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무엘이 누구보다도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는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무엘이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명백한 영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실적 왕은 사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공식적으로도 합법적으로 왕이 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을 두고서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라고 말하는 건 이거 누가 봐도 영모의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왕이 최절정의 권위에 있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성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성은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왕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그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정과 허락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힘이 세도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다른 왕을 세우도록 명하는 이 사건, 이건 영모입니까? 아닌 겁니까? 사무엘이 지금 두렵기는 하지만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현실적 왕은 사울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에 이건 영모가 아니라
진짜 왕에 대한 충성이라는 걸 알기에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나라에 속해 이 나라의 왕을 섬기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왕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오늘의 현실을 부정해야 하는 그러한 요구가 주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가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때가 주후 한 60년경 정도 됩니다. 그때로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 신앙이 허락될 때까지, 313년이 될 때까지 약 250년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되 그 죄목이 뭐였냐면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로마인들의 눈에는 자기의 로마 황제야말로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신을 섬기는 일 중에 기준이 되는 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겁니다. 이 신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무신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죄목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나무에 묶여서 통째로 톱으로 썰려져서 죽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하는 끔찍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250년의 긴 세월 동안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입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사람인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의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자면 반역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황제는 사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를 신이라고 추앙하지 않는 거 합리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는 황제가 신이라고 받들어짐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섬겨짐으로써 로마 제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먹여 살리니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게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거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거 그냥 황제시여, 주님이라고 한번 그냥 불러주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절대 그거 하지 않다가 불에 태워 죽고, 칼에 참수당해 죽고, 사자에게 뜯겨 죽고 하는 이런 일을 다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늘 지켜보시며 나란 존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딴 사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 진짜 하나님 앞에 역적짓을 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그 죽음을 오히려 선택하는 그 길을 그들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고통이 사실은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성도들의 완벽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만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주고 인정해줍니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결국 우리는 어떤 현실에 놓여 있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 질문을 받고, 국가 앞에도 그 질문을 받고, 교회 앞에서도 그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시험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식 앞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는 무엇이 되냐면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로마의 그 핍박 앞에서도 칼에 맞고 사자에 뜯기고 불에 태워질지언정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려고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축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연호하면서 응원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이 치러지면 우리는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한민국이 충돌할 때, 요구가 달라질 때, 신앙과 직장이 충돌할 때, 사회 도덕과 신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세상이 나를 잡아먹으리이다. 내가 쪽박차고 쫓겨나서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이새를 찾아가고 있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운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늘 이 질문 앞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요, 우리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사울을 섬겨버리고 사울이 우리 왕입니다라고 말해버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그걸 이행하기에는 내게 손해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똑같은 말을 우리도 늘 하면서 도망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할 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인생 속에서 몇 번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며, 혹은 몇 번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막아버리고 듣지 않고 사울을 택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면 되지 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 이면에는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대 비용이 수많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예, 우리의 편의, 이 모든 걸 소진시켜야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게 그냥 그렇게 쉽다면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 순종했다가는 쪽박 찰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 순종했다가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친구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싶은 생각들이 굴뚝같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베들레헴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도대체 몇 프로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가는 사람은 도대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몇 프로가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돌아서 버릴 겁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 말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포기하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 주님께 맡기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아마 소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꺼내놓은 이 주제, 여러분, 이 주제는 사무엘만 듣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도 늘 듣습니다. 우리도 늘 듣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내려놓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의 간절한 부탁, 그런데 이게 신앙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거 외면하는 게, 들어주지 않고 노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우리 신앙의 황금기를 지나서 지금 교회적으로 따지자면 쇠퇴기에 무너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기초석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는 오늘로 보자면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혹시라도 이랬다가는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에 스스로 아예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 가는 거 포기하고 봉사하는 거 포기하고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 알아서 세상에 기어주는, 세상에 장단 맞춰서 꼬리를 흔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마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명령을 못 들은 척하며 지나갔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태도가 사울 왕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역모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반대를 두려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저버리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역모가 된다는 생각,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고 사울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울 보고는 떨지만 하나님 보고는 잘 떨지 않는 그런 반응을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역모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누가 진짜 역모자일까요? 이 질문은 뒤집어서 하자면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은 그냥 단순히 이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선택은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왕인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신앙 고백으로서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사울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내가 왕이다라는 인식에 젖어들면서 점점 굳어가지 않습니까? 이 왕자리를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러면 그놈 죽여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뭐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살아있는데 이놈 너 죽어봐라. 이게 사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울같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돈의 주인이 되고 내 자녀의 주인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더 견고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두려운 마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알게 하시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름 부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되고 내게 죽음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과 환난, 무거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편하고 쉬운 것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어찌 분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야 안 봐도 척하고 알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쉬운 문제만 내니까 내가 그거를 쫙 알아서 착착하니까 내가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누구라도 하는 일이라서 하는 것일 뿐이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미달이면서도 신앙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시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자가 아니라 네가 봐라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거울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베들레헴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아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눈 꼭 감고 순종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교회에 출석 도장 찍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나 안 오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를 향해서 모든 걸 거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가끔씩 키질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키질이 우리에게는 되게 짓궂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키질을 한번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쭉 성장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키질을 한번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쭉쭉 자라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키질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하라. 누구에게요? 세상에 충성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네 삶에 충성하라. 세상에 충성하고 네 미래에 충성하고 네가 너 자신에게 충성해라 라는 말을 세상은 우리에게 늘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곧이곧대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면 이건 의미상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모하라 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를 굉장히 위험함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충성된 자가 되는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이야말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의 인생 전체가 누가 왕인가라는 현실적 질문 앞에서 늘 그 질문 앞에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포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권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선포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청소년 시절 모든 친구들이 주는 대로 먹는 고기든 채소든 상관없이 야, 주는 대로 먹어야지, 주는 게 감지덕지지 라고 먹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비춰주신 빛을 따라서 채식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이 고기보다 나를 더 윤택하게, 고기 먹어서 윤택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하시면 채소만 먹어도 풀만 먹어도 훨씬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이나 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모습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말이죠. 니들이 뭐라고 해도 왕의 어인을 찍든가 말든가 황제가 뭐라고 말해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교회가 말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의식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밀면 밀리는 대로 살아가고 속이면 속이는 대로 속아지고 땡기면 땡기는 대로 땡겨오는 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그것이 지조 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모습에는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충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정체성과 함께 사명감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에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다. 이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그것에 무엇으로 어느 방향으로 요구하든 거기에 종처럼 마구잡이로 쓸려다니는 인생, 여러분, 그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건 볼품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누가 나를 여기에 세웠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밀면 미는 대로 땡기면 땡기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에 세웠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감당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로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물붓듯이 다니엘에게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기준되고 그들의 편의와 그들 자신이 기준된 그들과는 다른 선택, 그게 우리에게서 나와야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요, 자신이 갈 곳을 알았기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의 삶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자주 몇 번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질병,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니라 기억상실증이라고요. 기억상실증 걸려도 살기는 살 것 아닙니까? 뭐 가족이 있다면, 돕는 자가 있다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상실증 걸려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나의 과거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과거만 지워진 게 아니라 미래도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발판이 없기 때문에 딛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와 나의 정체성이 내일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주고 방향이 되어주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기준이 없고 나갈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기억상실증의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은 목숨이니까요. 인간이 살기는 사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존재의 모습, 이게 가장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암에 걸려서 곧 죽는다면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난 알차게 의미 있게 보내리라, 그러면서 뭔가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은 10년을 더 살아도 20년을 더 살아도 그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갈 곳을, 내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아는 자는요, 오늘 여기의 삶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갔는데, 단체가 여행을 갔는데 내가 물건 사느라 이거 보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우리 팀은 전부 다 어디 딴 데로 옮겨져 가버리고 나 혼자 그 가게에서 계속 시간 축내고 있다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냥 이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내가 홀로 남겨졌다라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때는요, 막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쿵닥쿵닥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느라 동서사방을 뛰어다닐 겁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에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달려가는 거죠. 뭐 그 사람 붙잡으려고, 놓치면 안 되니까 죽으라고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 가족을 잃어버린, 이 그룹을 잃어버린 패키지 여행자처럼 여행의 무리를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저 세상 사람 꽁민이라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쫓아다니며 그 사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자인지 우리 스스로가 안다면 그들이 뭐 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니까. 우리 팀이 뭐 먼저 가든 늦게 가든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안다면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초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갈 자인가에 대해서 답이 분명하다면, 오늘 내 삶이 조금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손해보는 것, 이런 게 있어도 우리 삶이 애걸복걸하며 방방 뛰며 가슴이 쿵닥쿵닥거리면서 정신없이 누구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이런 일은 아마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을 안다면, 가야 할 곳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 왕인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습의 가장 좋은 샘플로서 우리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니엘처럼 못 살고 오늘도 주저주저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냐 장사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냐라는 질문 앞에 늘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늘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 사람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라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마음에 주어지시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라는 질문인 줄 알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두렵기는 합니다. 사무엘도 떨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을 막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은 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